욥기 27장. 욥이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했다. 나에게 공정한 판결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곧 내 인생을 이렇듯 고통스럽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에게 아직 호흡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 입술은 악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내 혀는 거짓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네. 여보게들, 난 아무래도 자네들의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네. 죽을 때까지 나는 나의 결백함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네. 나는 내가 결백하다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인데 이 점에 대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이네. 그리하여 나의 대적들은 악한 자들처럼 될 것이고 나를 거슬러 적대시하는 자들은 불의한 자들같이 될 것이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의 생명을 앗아가실 때 그에게 무슨 소망인들 남아있겠느냐. 그에게 재앙이 덮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과연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나 하시겠느냐. 그가 전능하신 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가 항상 하나님을 찾기라도 하겠느냐. 내가 자네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일러주겠네. 전능하신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자네들에게 설명해 주겠네. 자네들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직접 다 보아왔는데 자네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악한 짓을 일삼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겠네. 폭력을 휘두르는 억압자들이 전능하신 분께 받을 징벌이 무엇인지 내 일러주겠네. 그 자들이 설령 많은 자식들을 두더라도 그 자식들은 칼 앞에 쓰러질 운명이요. 그 자들의 후손들은 항상 먹을 것이 모자라 결코 배불리 먹을 수 없을 것이네. 비록 살아남은 그 자들의 자식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고 그 과부들은 기가 막혀 울음조차 나오지 않을 것이네. 그 자들이 은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좋은 옷을 흙더미처럼 모아놓았다고 할지라도 그 자들이 모아놓은 좋은 옷들은 의로운 자들이 입게 될 것이고 그 자들이 쌓아놓은 많은 은은 죄 없는 정직한 자들이 나눠 가지게 될 것이네. 그 자가 지은 집은 거미줄같이 쉽게 끊어질 것이고 파수꾼이 잠시 쉬려고 지어놓은 초막과도 같을 것이네. 그 자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는 부자였을지라도 아침에 눈을 뜰 때에는 그 많던 재산이 어디론가 모두 사라져 처량한 거짓 신세가 될 걸세.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 자들을 일시에 덮칠 것이고 폭풍이 밤사이에 그 자들을 멀리 날려버릴 걸세. 동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 자들이 살던 집을 순식간에 휩쓸어가 버릴 걸세. 그 자들이 휩쓸리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온갖 몸부림을 치겠지만 어림도 없는 일. 강력한 폭풍이 사정없이 계속 불어 그 자들을 낙엽처럼 죄다 날려버릴 걸세. 그때 사람들이 그 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손뼉을 치고 비웃으며 그 자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모조리 쫓아낼 것이네. 28장. 은은 그것을 캐내는 광산이 있고 금은 그것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다네. 철은 땅속에서 캐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네. 사람들은 칠흑처럼 캄캄한 땅속의 아주 깊은 곳까지 구석구석 찾아가서 광석을 캐낸다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인적 드문 곳에서 갱도를 파고는 줄을 타고 내려가 그 줄에 매달려 흔들거리며 외롭게 일을 한다네. 땅 위에서는 각양 먹을거리가 생산되지만 같은 땅인데도 땅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네. 그래도 땅속 바위에서 사파이어가 나오고 그 돌가루 속에는 금이 섞여 있다네. 참으로 그런 보물이 숨어 있는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보지 못한다네. 사나운 맹수들도 그 길을 밟은 적이 없고 겁없는 사자들도 그 길을 가본 적이 없다네. 그러나 사람들은 단단한 바위를 깨부수고
산을 그 밑부리까지 파고 들어가 기어코 그 길을 찾아낸다네. 심지어 바위에 굴을 뚫어서라도 온갖 보석들을 찾아내고 만다네. 뿐이던가 흐르는 강물조차도 두구로 가로막고서는 그 속에 숨겨진 보물들을 죄다 찾아내고 만다네. 아, 그러나 지혜는 대체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슬기를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지혜며 슬기를 찾아볼 수가 없구나. 깊은 물은 말하길 그것은 내 안에 없어 하고 넓은 바다도 말하길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구나. 지혜는 황금을 주어도 구할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가치를 치를 수 없네. 지혜는 오빌의 순금을 주어도 구할 길이 없고 값비싼 루비나 사파이어라도 그 값어치에 견줄 수가 없네. 황금이나 크리스탈도 그것과는 견줄 수 없고 순금으로 장식한 보석이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네. 산호나 수정도 그것과는 값을 비길 수 없으니 정녕 지혜의 가치는 진주보다 값지다네. 구스의 홍옥으로도 지혜의 값을 매길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다 헤아릴 수 없네. 그렇다면 지혜는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슬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들에게도 감추어져 있다네. 멸망과 죽음조차도 말하길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는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네. 오직 그분만이 지혜와 슬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네. 그분께서는 땅 끝까지도 한눈에 전부 바라보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두루 살펴보시기 때문이지.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람을 얼마나 세게 불게 하실지 바다의 물을 얼마나 많게 하실지 정하시던 그때에 때를 따라 땅 위에 비가 내리도록 규칙을 정하시고 또 천둥이 지나다니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선포하셨으며 지혜를 굳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한 후 인정하셨다네. 그러고서 그분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 하셨다네. 29장 욥이 계속 비유를 들어 말했다. 아, 내가 흘러가 버린 옛날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그분의 등불이 내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었고 그분의 빛으로 인해 내가 어둠 속을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 오, 좋았던 그 시절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어 그분께서 내 가정을 축복해 주셨지.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자식들이 나를 빙 둘러 에워싸고 있었지. 양떼와 젖소 떼는 어찌나 젖을 많이 내던지 내가 그 젖으로 발을 씻을 정도였지. 그리고 자갈투성이 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도 어찌나 기름이 많이 나왔던지. 그 시절에는 내가 성문 앞에 나아가 광장에 있는 내 자리에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옆으로 비켜서고 노인네들도 나를 보고 일어나 인사를 했지. 성읍 지도자들도 내 앞에서는 말을 삼가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손으로 자기 입을 스스로 막았지. 귀족들도 내 앞에서는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주눅들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었지. 누구든지 내 소문을 들은 이들은 한결같이 나를 칭송하고 누구든지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두말 없이 나를 인정하였지. 가난한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청하면 나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었고 오갈 데 없는 고아들도 내가 자비롭게 거두어 주었지. 그래서 죽어가던 이들도 내게 복을 빌어 주었고 과부들조차
나로 인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곤 했었지.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는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당연했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도포를 입고 두건을 쓰는 것과 같았지. 앞을 못 보는 이들에게는 눈이 되어 주었고, 발을 절름거리는 이들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지. 궁핍한 이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고, 낯선 이들의 하소연까지 듣고서 그들의 문제를 잘 처리해 주었지. 남을 등쳐먹는 악한 자들의 턱을 깨뜨린 후 그들의 이빨 사이에 끼어있는 것들을 도로 찾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었지. 그러했기에 그 시절에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죽을 때는 내 집에서 편안히 죽을 것이고 내게는 아직도 살아갈 날들이 모래알처럼 많이 남아있구나. 내 삶의 뿌리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왕성하게 뻗어있고 내 가지들에는 밤사이에 내린 이슬이 언제나 촉촉하게 젖어 있구나. 내 영광은 날마다 더하여지고 활을 쥔 내 손은 지칠 줄 모르고 힘이 솟는구나 하였지. 그 시절에는 사람들마다 내가 하는 충고의 말을 항상 귀담아 들었지. 내가 말을 다 끝마치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뒷말도 하지 않았지. 내 말이 마치 이슬방울처럼 그들의 귀에 스며들었으니까 말일세. 사람들은 농사꾼이 봄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고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내 말을 기쁘게 받아 마셨다네. 내가 그들에게 미소를 지어주면 그들은 너무나 고마워했고 내 얼굴빛이 환하면 그들은 나를 보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지.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행할 일을 일러주었지. 마치 왕이 군대를 지휘하듯 그렇게 갈 길을 지시해 주었다네.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져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로자가 되어 주었지.